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을 맞았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엇비슷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에게 했던 약속이 두 가지죠. 물론 뭐 크게 보면 이제 뭐 하나로 수렴이 되긴 하지만 첫째는 내가 땅 준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자식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였거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돼.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 샬롬을 누린 게 아니라 에인 샬롬, 샬롬의 반대. 뭐예요? 지배를 받았다니까. 고통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철기 문명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철기 문명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주 롱롱하고 옛날 시대예요, 이게. 그 시대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저 질그릇, 뭐 토기 문명,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저 철기와 토기 문명 사이에 청동기 문명이 있잖아요. 청동기 문명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밭을 갈 때 이제 뭐 낫이 있어야 되고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삽이 있어야 되고 쇠스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쟁기가 있고.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벼려 왔냐면 그런 것들을 구매해 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벼리려면 그리 가서 벼려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쇠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게 마땅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7장에 가서 보면, 자, 7장 봅시다. 이제 7장 3절에 가서 보면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쟁은 언제 이제 전쟁이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부상을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저 7장 좀 가서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7장 6절, 7장 5절부터 좀 읽어보죠.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앞에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재판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재판했다. 자, 7절 보죠. 자, 저 좀 보세요. 사무엘이 재판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재판 결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재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렸고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은 사무엘의 재판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려면, 한 나라가 기강이 잡히지 않게 되려면,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아요. 저 재판관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재판관이 잘못됐다고 그러나 저놈이 저 재판관이 나쁜 놈이래요. 그래서 한쪽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재판을 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 재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재판을 하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재판을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 이후에 자비를 행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누구 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편을 들고 있다니까. 누구 편 드냐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을 들고 있다니까. 그것을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의 두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판결을 뭐 보나 마나예요. 그것과 반대잖아. 누구의 편을 드는 거야? 강자의 편을 드는 거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공평과 정의를 말해요. 누구 편에서? 강자 편에서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 자기의 뜻이 안 먹혀요. 우리나라에서. 자, 내년부터 의대생 100만 명 늘려. 이러면 100만 명 늘려야 돼요. 그런데 뭐 100만 명은 그만두고 뭐 4천 명? 몇 명만 늘리라고 해도 난리가 나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말을.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국민들이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의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만히 보았어요. 이놈들을 내가 처단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 때문에 처단을 못하냐면 두 군데 때문에 못해요. 하나는 누구냐면 국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국회. 또 하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냐면 이 법 때문에, 법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법부 때문에. 왜냐하면 사법부에 가면 옳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한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늘 공정했어요. 어떤 편에서? 강자 편에서 공정했어요. 강자 편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근대, 현대, 그러죠? 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20세기 뭐, 19세기 말, 뭐,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강자들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이가 들어가고, 뭐 롯데 신격호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힘센 놈도 죄를 범하면 들어가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갔어요? 전두환이, 노태우 들어갔잖아요. 또 누가 들어가요? 이명박이 들어가잖아요. 또 누가 들어가? 박근혜 들어가잖아요. 또 누가 들어갈 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또 누가? 윤석열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강자 쪽에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헌법은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 서구 율법이 만들어졌고 서구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헌법도 그 근거 위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끼친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에. 그런데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너 앞으로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래? 그랬더니 1번이 불교, 2번이 천주교, 3번이 어딘지 아세요? 네? 3번이 어딜 것 같아요? 기독교겠지. 기독교요? 원불교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14%래요. 100명 중에 14명은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네가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 가질래? 그랬더니 기독교를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14%, 4등이래요. 4등. 그 밑에는 이제 거의 엇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없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그들 눈에 비치는가를 그냥 그냥 분명하게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상한 종교, 이단처럼 비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누구 편을 들고 있냐면 강자 편을 들고 있어요. 기독교가 타락했다니까요. 엘리와 홈리아스가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이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에요. 상징적 존재들이라고. 그들을 전부를, 그들 그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놈들이었냐?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같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강자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강자편을. 엘리가 목표 풀어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싸워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왜? 블레셋과 왜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으니까 농산물 뺏으려고 왔거든.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첫날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고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뒤로 흘러와서 읽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삼손 시대 이후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블레셋하고. 해마다 와서 양식을 뺏어가도 그냥 모두가 다 은맥해주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그래도 부자들은, 힘 있는 놈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주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니까, 매국노들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 나만 먹고 살게 해주면 네가 뺏어가는 거, 그래, 허용할게. 허용할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천황폐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웁시다, 막 이러는 거지. 그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천황 제국의 군인들이 지금 전선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성노예가 됩시다. 기독교인 김한란 박사 그랬잖아. 그랬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먹힌 거예요. 그리고 36년이나 무려 한 40년 가까이 그들의 저 압제를, 폭력을 우리가 견디면서, 수탈을 견디면서 그 뼈아픈 시기를 지났던 거예요. 그 시기 동안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만주 벌판에 가서 일본 놈과 막 독립군 막 전쟁했어요. 이효영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막 자기들의 전 재산을 막 팔아 바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군자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군자금 중에 기생들도 많은 돈을 군자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놓고 보면, 물론 미국 놈이 일본에다가 히로시마 또 어디야 여기다가 막 원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서 우리는 저절로 광복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저절로 얻은 광복 아니에요. 정치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가서 신사참배하고 일본 놈하고 짬짬이하고, 기독교가 그랬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와 비느하스 같았다니까. 누가 한경지가 그랬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지 됐어요. 누가 나가서 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다가 패하는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4,000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자. 블레셋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자.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괴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 진중에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진중에 누구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막 모두가 막 환호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이랬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왜 갑자기
전쟁에 패해서 4천 명이나 죽었는데 왜 저렇게 막 축제를 벌이고 좋아해? 이게 이제 첩자를 보내가지고 간첩을 보내서 이 정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 중에 뭐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 홍해 바다를 가른 언약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의 궤다. 바로 왕도 굴복시킨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 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패할 거다. 그래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는 진짜 지겠구나. 그런데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종이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겁먹고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거다. 그렇게 살 거냐? 힘을 내라. 저들의 신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할 수도 있다.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싸웠잖아요. 어디서? 삼손 시대에 싸웠잖아. 삼손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겼잖아. 또 이길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용감히 나가서 싸웠다는 거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 나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스라엘이 이겼구나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겼다. 그런데 그날에 오히려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나 죽었대요. 대패했대요.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그들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긴 거죠. 와, 이게 뭐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진짜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못한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을 잘 못해. 뭐 그렇지 뭐 그 시기에 뭐 성경 뭐 열심히 읽는 분이 어디 있어. 잘 모르죠. 나중에 알았죠. 제가. 고등학교 이제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무엘상 7장을 읽다가 아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한번 좀 더 읽어보죠. 이제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읽죠.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또 이제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라. 간절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9절. 사무엘이 그랬더니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금식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야. 금식하고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도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을 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지금 창칼 들고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이기나? 아니지. 나가서 싸워야지. 나가서 싸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 밥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안 먹고 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주목해야 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야.
아셨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번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다음 주일날 좀 더 설명할 테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들이 패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회를 갔잖아요. 어디서 갔냐면 산 위에서 가져요.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 높은 산에서 드린다고. 갈멜 산, 미스바 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데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고 비를 막 우박을 내리고 막 비를 쏟아 부은 거지. 그러니까 비가 위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창을 들고 내려가서 막 찌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 성경 봅시다. 자, 쭉 11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더라? 쳤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 나가서 싸운 거라니까. 싸운 거라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다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고? 평화가 왔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땅에서 뭐를 누렸어야 했냐면 평화를 누렸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땅에 지금까지 뭐가 있었어? 엔샬롬이 있었다고. 평화의 반대가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바로왕에게 학대받았던 그 고통과 신음과 학대와 수탈을 당했다고. 패배의 삶을 살았다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왜 샬롬이 왔을까? 물으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키는 거기 있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판결에 승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척결되어야 하냐면 누가 척결되어야 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누구? 엘리가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장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떤 정치 지도자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냐면 강한 자 편을 드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가 망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블레셋의 지배는 끝없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참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기독교가 윤석열 편을 드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편이 되었냐면 강한 자 편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이런 설교 하잖아요. 저는 잡혀 들어가요. 정말이에요. 잡혀 들어가요. 근데 쿠데타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성공도 못하지만 그날 밤에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그날 밤에 쿠데타가 성공 못한 요인이 몇 가지 있대요. 학자들이 꼽는데 첫째, 일기가 불순했대요. 기후가 안 좋았대요.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헬기가 30몇 분을 못 떴대요.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헬기가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회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이 헬기가 이게 하늘길이 있잖아요. 그걸 막았어요. 가지 말아라.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거 허가를 안 해준 게 30몇 분이 걸렸대요. 1시간이 지체됐어요. 그 사이에 누가 국회로 다 몰려갔냐면 시민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막 몰려가고 시민들이 몰려가고 이래서 그들과 싸우면서 막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요인이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았어요. 계엄군들이 만약에 총 빼들고 총 쏘기 시작했으면, 칼로 찌르기 시작했으면 사람이 한번 피를 보면요, 그 다음엔 이성을 잃거든요. 이성을 잃어요. 예, 광주 사태 또 나는 거죠. 광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두려워했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공평과 정의를, 자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모든 나라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돼요. 예,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아마. 저는 믿어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 제발 좀 제가 그냥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일에 우리 기독교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